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집회서를 봐야지 될 텐데요. 네, 이게 보시다시피 51장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이렇게 다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분량이 되겠는데 미리 읽어보셨죠? 미리 읽으셨죠? 자,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리라 믿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 내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해요. 51장. 그리고 그 한 장마다 그 양들이 꽤 됩니다. 어렵고요. 우리가 좀 중요한 데만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서는 구약 예경에 이렇게 속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그 트렌트 공회에서 성경을 인정을 해서 지금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서가 어떤 책인지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머리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그 교훈과 지혜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예언서와 다른 선조들의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교훈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번역하였지만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겨지니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똑같이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글들뿐 아니라 율법서조차도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우에르게테스 임금 통치 38년에 저는 이집트에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서론을 발견하고 정성껏 열심히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였습니다. 저는 미국 땅에 살면서 배우기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시라의 지혜. 예. 우리가 지금 집회에서 들어있는 그 서문 머리글을 읽었는데요. 이 구약의 예경들은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저자가 거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서는 구약 예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와 그리고 기록 시기를 밝혀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래 이름은 벤시라서 벤시라의 지혜 뭐 이런 이름이 되겠는데 벤시라라는 얘기 벤은 아들 그러니까 시라의 아들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벤시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역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라의 아들인데 이름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역본에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시라의 아들 벤, 그 아들의 이름이 또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 이름하고 같아요. 같은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되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꽤도 흔한 그런 이름이어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 구별해서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은 것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이름,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 벤시라서라고 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금방 우리가 소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이제 저작 연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연대는 저작 연대가 아니라 그건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한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쓰여진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약 그 율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관심이 있었고 또 지혜의 교사여서 예루살렘에서 지혜 학교를 직접 운영을 하고 가르쳤던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기록한 연대는 180 내지 175년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180년에서 175년 사이에 이걸 기록을 한 거고요. 기록하기 이전에 그는 그 평생 이걸 가르쳤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이건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르치면서 이제 다방면을 가르쳤기 때문에 인생사, 세상사 전반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잔치집에 갔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자리를 앉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어있을 정도로 온갖 이야기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서문은 벤시라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번역을 한 사람이 썼는데 그 번역한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손자가 히브리에서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해놓은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읽으면서 제가 이게 느낀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야, 이 벤시라 이 사람은 좀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후손 가운데서 그래도 이걸 자기가 써놓은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가 그건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만한 실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반응통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후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그 직책이 이어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가 참으로 좀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문 집안 자체가 후손 대대로 비록 목회에 종사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참으로 이런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번역한 거는 대략 한 50년 후에 손주와 손자니까 한 50년쯤 뒤에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번역한 그 연대가 정확하게 무슨 몇 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132년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치, BC죠. BC 132년경에 번역이 됐고요. 180여 년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특징은 외경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저자와 그리고 기록 연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책들은 거의 뭔가 하게 되면은 저자를 밝히고 있지를 않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책을 써놓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욥의 유언서라고 하는 거를 하나 좀 만들어 왔는데 다 하나씩 보셨죠? 욥의 유언서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그 욥기를 끝냈는데 뭐 어떻게 또 하다가 보니까 그 욥의 유언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하나 어떻게 좀 겨우 하나 이렇게 어디
구해놨습니다. 그 웨슬리 계통의 대학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스캐닝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사람 이름까지 다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희 이번에 그 요배 원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내면서도요,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껴졌어요. 참 이거 이렇게 번역 스캐닝을 해가지고서 또 이거 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건데요.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로 제가 좀 찾아가지고 왔는데, 뭐 옛날에 그래도 영어 중고등학교 대학 때 다 배우셨으니까 다 읽을 수 있지요? 대답이 없어. 읽을 수 있지? 읽긴 읽는데 뭔 뜻인지도 알 수 있는 거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냥 내친 김에 이렇게 15주 고생스럽게들 오시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요배 원서라고 하는 거를. 뭐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한 32페이지 분량으로다가 지금 편집이 되어져 있는데, A4 절반 잡아서 A5 32페이지 분량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내용 쭉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가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그 욥기를 좀 더 뭐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9장 31장에도 욥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 있는데, 여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이 다 해서 몇만 마리였고,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떼가지고서 옷 감자는 양을 뭐 옷 없는 사람들 위해서 뭐 어떻게 했고, 또 뭐 그다음 우유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이랬고, 집에 또 식탁을 몇 개를 만들어서 늘 그냥 배고픈 사람들 와서 먹게 했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있는데, 이건 뭐 물론 욥기 저자가 쓴 건 아니고 그 후대에 누군가가 아마 BC 한 200여 년가 안팎쯤 되지 않을까. 그건 뭐 욥에 대한 그 욥의 그 유언서에 대한 뭐 어떤 해설서는 전혀 없길래 그냥 이제 이쪽 읽으면서 제가 이제 추정을 한 거는 BC 한 200년 안팎에 쓰여졌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그런데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이게 뭐 욥기 저자가 또 이렇게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욥기가 쓰여지고 난 다음 그래도 욥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욥의 유언서라고 하는 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욥기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건 대략 한 200여 년 뒤에 가가지고 등장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 뭐 욥의 아내 이름도 나와 있고, 욥의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가 나중에 또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서 뭐 이제 어떤 아들들을 낳았고, 우리가 딸한테도 재산을 물려줬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딸한테 어떤 재산을 물려줬는지 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을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1장을 읽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즐거움과 승리의 화관이다. 주님을 경외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외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잡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끝이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의 시간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르치고 제 수학으로 곳간을 채워준다.
지혜의 화사는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꽃피운다. 경외심과 지혜 둘 다 평화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고 헤아리신다. 지혜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비처럼 쏟아붓고 자신을 붙드는 이들의 영광을 드러내킨다. 지혜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가지는 오래 살기라. 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무는 곳에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 조금 더 읽어요. 1장 끝내자고. 불의한 덕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리니 그 덕분에 좋은 주가 그자의 파멸로 기울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생각하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이야기하리라. 지혜의 고고 안에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역겨웁니다.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는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정녕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 교훈이며 믿음과 온유한 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여라. 너 자신을 들어 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내 영혼에게 불명예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회중 한가운데에서 너를 내던져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께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네. 계속 1장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지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서를 우리가 다뤄나가면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솔로몬의 지혜서를 같이 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 또 빠뜨렸는데, 근데 왜 지금 벤시라서라고 부르지 않고 집회서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는요, 초대교회 때 이거를 교회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에클레시아스티쿠스, 라틴어가 되겠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 있는 책. 그래가지고 주로 초신자들에게 이걸 많이 읽혔다라고, 교회에도 주로 읽었다 그래가지고 집회에서라고, 교회 집회 사실 의미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모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읽혔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또 이 구약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포로기 신학입니다. 포로기 신학을 이해를 해야지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제 포로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여기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고전으로 또는 문서로 일부 전송되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게 편집되어지는 거는 다 이제 포로기,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욥기라고 하는 책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느 시기가 되는가, 포로기 그 직후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포로기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포로기 이전에 가르쳤던 잠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연의 원리, 이치, 상식,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격언, 속담, 교훈이 되겠는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너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생겨난 게 위기, 지혜, 위기에 이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욥기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급격한 위기가 오는데, 또 위기가 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위기가 오는 거, 포로기 위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위기가 뭐지요? 귀환하고 난 다음에 오는 위기가 뭐예요? 헬라 문화라고 하는
문화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박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문화적인 침투의 위기가 돼가지고 이제 헬라 문화에다 흡수돼 버리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커서 헬라 문화가 흡수하지 않은 문화가 그 지중해 세계에서 남아있지 않을 만큼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헬라 문화보다 훨씬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도 사라지는 거고요. 이집트 문화도 사라져버리는 거고, 그 나머지 군소 문화들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지금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는 거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귀환해가지고 성경 짓는 얘기 좀 나오다 많은 거고요. 그 헬라 문화가 등장할 때까지 그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그 이제 의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들이 들어있는데, 그 이 책들이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헬라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1 자료들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남아있는 어떤 그런 세계사적인 그런 자료에 있어서도 이 자료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혜 문학을 다뤄나가면서 지금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잠언, 전도서, 욥기 이외에 두 권의 책이 있었어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있었죠? 솔로몬의 지혜서. 근데 이름은 솔로몬의 지혜서지만 그 솔로몬이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지혜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집회서라고 불리는 이 두 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와 맞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초장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지혜. 왜 이렇게 지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의 근원은 뭐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해? 뭐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정황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서 읽고 내려가다 보게 되면 내용상 파악하기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이건 뭐 뻔한 얘기고, 욥기는 읽어 내려가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그거 쉽지 않은데, 지혜서는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 파악하는 데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읽어 내려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사실 그거,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고. 창세기 1장 읽어 내려가면서 1장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 이걸 이렇게 쓰고 있을까?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써놓았을까라고 묻는 거가 그 창세기 1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물을 수 있는 제일 큰 물음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요새 동안 만든 게 맞나? 어떻게 요새 동안 만들 수 있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을 놓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맨날 그거 나가서 간만을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게 진짜 물어야 될 것들은 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집회에서도 읽어보시게 되면 내용당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그냥 뭐 뻔한 얘기라고 느껴질 만큼 우정,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식사 예절부터 별압을 얘기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다 아는 얘기네. 그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귀환 이후에 닥친 최대 위기가 뭐라고요? 헬라 문화인데 여기에 어떻게 그들이 대처해가지고 이걸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헬라 문화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여기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서 집회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혜에서 집회에서 찾아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용이 뭔 내용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왜 여기다 지혜에 대해서 지혜군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내. 그건 지난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도 집회에서 또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 두 책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 당시의 풍조와 그 지혜의 근원이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의학, 그러니까 그 헬라적인 어떤 그 철학적 사고방식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그리스로부터 그 지혜가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에는요. 이것이 동양의 이제 페르시아 문화나 이런 것과 만나면서 생겨진 헬레니즘이 그 어떤 모든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는 그런 풍조가 있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이제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에서 이제 어떤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럼 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이제 기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자연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되어지는 건데, 그 어떤 생각의 출발이요. 그런데 욥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교인들은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곡선적 사고가 무슨 이론론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는 뭔 예를 들었냐면 미제는 똥도 좋대. 뭐라고요? 미제는 뭐도 좋다고? 똥도 좋대. 왜 그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당시 국산이라고 하는 건 별로 있지도 않았지만 국산하고 미제하고 제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건 아예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미제 그 당시 그 망치라든지 그 벤치라는 게 나는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전선가는 저 통신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통신용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벤치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예리한 머리카락에 갖다 놓고 다 정확하게 가위로 자르는 거냐고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는요, 뭐 철사 같은 거 자를 때 거기다 대고 그냥 망치로 그냥 때려도 무디지도 않아. 이거는요, 아무리 뭐 막 때려도요, 이야. 미제는 똥도 좋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에도 미제가 많았는데, 모두 미제라는 거 세수대 해가지고 미제. 뭐였을까? 군인 철모. 철모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망치를 2번 때려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그거 갖다가 세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미제하는 건 물기로다 먹는 바켓스. 그것도 미제. 이건 뭐 얼마나 튼튼한지 집어던져도 찌그러지지도 않고 녹도 안 나요. 그 주석으로다가 얼마나 그 도금을 철저하게 해놨는지요. 그거 정말 아주 튼튼했습니다. 똥 푸는 바가지도 미제, 삽도 미제, 또 뭐도 미제였는가 하면 밥 먹는 숟가락, 그 군인들 들고 다니는 숟가락 그 뒤에 위에서라고 쓰는 게 이만한 거. 지금 얼마 북자로 쓰면 맞을 것 같아. 그 미국은 입도 그렇게 큰가?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이게 뭐, 그리고 어른들 신는 그 작업하도 다 미제, 군인들 군화, 그냥 갖다 쓰면은 걸리니까 또 그거 갖다가 물감 들여가지고 꺼멓게 해가지고서 또 작업복도 다 미제, 그냥 쓰면 거 걸렸다고, 그러니까 물감 들여가지고 꺼멓게 해가지고서 뭐 다 미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뭐는 똥은 뭐라고 그랬지 내가? 미제는 뭐도 좋다? 그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미제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 헬라제는 똥도 좋다. 왜? 도대체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과언이 아니었던 거가, 헬라 문화가 그리스도인들, 그 헬라스에서, 이제 그리스 고국 문화 면에서 종족 이름이 헬라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산다라고 하는 게 헬라라는 뜻이에요. 헬라가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말레세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화전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남이 땅 뺏고 약탈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 불쌍한 사람도 우리는 개화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훈련시키듯이 군사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주 몇만 명 끌고 가가지고 또 전 세계를 정복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가는 곳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 수준으로다가 정치적인 정책도 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절대 민폐 끼치지 않았어요. 정말 민폐, 약탈이라고 하는 거 일절금하고, 그 약탈, 그 부하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그 재물들은 다들 그 왕궁 털어가지고 줬지, 절대 민간인들 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분야자 폭행들하는 건 물론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거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세금 많이 거둘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어차피 돈 벌러 나간 게 아니니까, 하루가 이게 몇 분의 1을 줄여놓고, 이러니까 헬라, 이 알렉산더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고, 강도권마다 헬라 문화원과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연극이라는 게 그 극장을 만들어서 상영되는 어떤 그런 수준들이라든지 거기도 또 진행되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뭐예요? 세계 최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돈가 어디서 온다? 헬라에서 온다는 거예요. 헬라에서 온 거 따라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 이제 어디야, 이게? 헬라예요. 헬라. 이루고 나가는 게 이게 그 당시 분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요건 뭐 누가 당해? 어떻게 견뎌도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율법 교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자들이라고 이제 지혜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 지혜교사라고 그럴까?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이제, 신앙의 지도자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은, 욥기에서도 본 거예요. 거기에 엘리바스 빌자 소바는 온 세상 지혜를 다 지배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없다. 거기 지금 나눠드린 그 욥의 유언서에 보게 되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 빌자 소바는 다 개죠. 욥이 와서 그 대신 본대주려다가 용서를 받았는, 누군 용서를 못 받았는가 하면 엘리후래. 엘리후는 건 영원히 그건 지옥을 떨어졌다라고 아주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가 이제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엘리후는 히브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자 소바는 세상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그런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엘리후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도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잘못 가르쳐 놓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그때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구약에 이제 포로기 이전 또는 포로기 때는 예언자라고 이게 신앙 가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요 헬라 문화와 만나면서 이제는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지혜의 교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엔 뭘로 넘어가는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랍비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와 만나면 이제 랍비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어지는데, 요때는 왜 이렇게 지혜 그랬는가 하면, 지혜는 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헬라 따라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지혜 이코로 헬라. 필로소피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헬라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지혜에 대한 사랑.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면 곧 헬라, 그리스. 이러는 당시 풍조에 맞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똑같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는 혹은 지혜로 말미암아 헬라 문화가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의인화 시켜가지고도 그냥 이 지혜 선제설을 얘기를 하고 지혜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건 헬라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지고 로고스 선제설, 로고스 세상 창조설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그 흔적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로기 이후 이제 제2성전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헬라 문화를 만나고 나가지고도 정말 이제 실감하게 그 사람이 세상을 다 지배했으니까 지금도 사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는 지혜의 산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 다른 건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말하는 게 다른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그러면 헬라 지혜는 어디서 온 거고?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자연을 관찰해가지고 얻어내는 어떤 그런 거고. 그런데 이 진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헬라 문화였을까요? 아니면은 지혜 교사들의 말이었을까요? 당연히 헬라 문화에다 휩쓸려 가는 거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쓰기는 벤시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벤시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손자 같은 사람들이, 손자는 이름은 남겨져 있죠. 그냥 손자로만 자기 이름 거기다 안 써놓고 그냥, 하와드 이름만 갖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해내. 요거가 우리가 배워야 돼. 중요한 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정경이 됐든 예경이 됐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거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진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뭘로 쓰여진다는 거죠? 변증으로 쓰여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변증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거 없이 이제부터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써놓자 그렇게 해가지고 쓰여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얼핏 어떻게 생각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영감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상황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천상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놓은 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현 상황 속에서 말이야 그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변증에 이래놓게 되면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말이야. 사람이 쓰는 게 이러고 나와버려요. 이게 참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잘못 가르쳐 놓은 그런 게 되는 건데 성경이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기록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다시요. 당시 풍조는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에게. 근데 그게 반발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근데 대세는 뭐였다고요? 헬라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이야, 어느 학교를 보냈더니, 어느 학원을 갔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 갔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또 학교를 어딜 보내야 되나? 학원을 어딜 보내야 되나? 그러는 사람 어딜로 보낼까? 그 학교 그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지 뭐. 왜? 지 애가 어떻게 됐다니까? 서울대를 갔어. 왜 서울대 가래? 요즘 그 미국에서 장학금 좀 후하게 주는 것 같아. 웬만한 그냥 생활비까지 내준다고 그러더라고. 옛날 내가 대학 하고 유학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을 때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 말이야. 뭘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를 갔는데, 근데 장학금을 받아. 근데 장학금도 아니고 뭐도 받아? 생활비도 받아. 1년에 한 2번째 한국 들어왔다 갔는데 그 비행기 싹도 대준대.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지혜도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대부분 다 그냥 헬라에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소수가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가지고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도 어떻게 받아 이거를? 하나님도 어떻게 와? 그럼 뭘로? 휴대폰으로 받나? 무선으로 통해 택배로 받나? 어떻게 받아요? 뭐지요 그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도 오는 지혜를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공부해? 뭐예요? 어떻게 이때 접근에 들어가는 게 뭐지요? 그때 접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이코로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조금 더 나가서 율법 이코로 뭐라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뭘 공부하면? 율법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거고, 이 지혜는 헬라의 지혜와는 비교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믿고 배워요? 요즘 여기다 학원 간판 하나 걸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야, 세상에서 애들 제일 좋은 학교 보내고 제일 똑똑한 애 만들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여기서 우리는 뭘 가지고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겠다. 그러면 보낼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 보내려고 그럴까? 성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대학을 가겠다고 말해. 세계 최고의 뭘 만들겠다고? 그런 거? 이게 정신 나간 소리지. 이게 광신자 나는 소리지. 이렇게 들을 거라고. 그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때도요. 그때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는데 말이야. 이걸 뭘 가지고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성경,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다 말이야. 그 헬라의 지혜와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졌는데, 그걸 누가 보내겠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 자식은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자기 자식은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그렇게 몇 명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놨는데 어떻게 됐다고? 가르쳐 놨는데 어떻게 됐다고? 얘들이 훨씬 더 우수. 그럼 뭔가 하면 결과주의예요. 결국은 이 뭐가 통한 건가 하면 교육이 통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그때 지혜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교육기관이에요. 애들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지혜학교라는 게 생겨요. 근데 여기 있는 학교는 뭘 가르쳤다고요? 여기 율법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기도 헬라식 교육시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갔어요. 대부분 다 어디로 몰려갔다고? 헬라식 교육기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학교에 와서 공부한 애가 몇 년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더 우수.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런 식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다 보니 뭐가 이제 불똥이 떨어지는가 보다 헬라 교육기관이 헬라 지혜학교가 이제
불똥이 떨어졌어. 도대체 이것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 뭐 학교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저런 똥통학교한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냐. 옛날 똥통학교라고 불렀잖아요. 나도 똥통학교 출신이야. 저 똥통학교에 우리가 어떻게 뒤질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쓰는 교재가 다른데 거기 뭘 쓴다고요? 율법서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헬라 교육기관에서 뭘 갖다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서를 갖다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헬라 철학 교재보다 이게 월등히 더 교육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 요금 이거 가지고 승부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 누가 거기에 기울 거예요. 그게 뭐 콧방귀도 않고 뭐 똥통할 걸 누가 보내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통하게 이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하면 지혜서로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조금 뭔가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은 율법서를 읽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될 만큼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모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율법서가 세상을 바꿨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읽어 내려갔을 때 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왜 이렇게 무슨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가? 지혜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 얘기하다 말 일이지 그걸 왜 51장까지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온다. 그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그걸 51장까지 그냥 계속 그것만 얘기하다가 말을. 그런 생각 이미 해봤죠? 해봤죠? 근데 일단 아이 졸려 그러고 관뒀나?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해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 문화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압도했구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런 책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문학. 지혜를 다루고 있으니까 물론 지혜문학인데 그걸 왜 이렇게 거기다 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지혜와 히브리 지혜가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읽으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오늘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 어떻게 이걸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비법을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걸 오늘 이제 이 시간 찾아야 돼. 오늘 하루 찾아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기서 읽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습잔 정도 가지고 아예 통으로 하나 줘야 될 판에 원액을 물탄 거 습잔 말고 아예 원액을 한 통 줘도 뭐 진짜 아깝지 않을 판인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은 밭에 감춘 뭐와 같다고요? 겉으로 보니까 이게 완전 자갈밭이에요. 이게 뭐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오늘 여기다 보화 찾기 좀 한번 해봐요. 아멘? 꼭 좀 찾아내요.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 지혜 선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장 몇 절이죠? 이런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영천한 지각도 영원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자문에서도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지난번에 읽었던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이런 지혜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자, 요거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지혜, 여기도 계명적으로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율법서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침을 하는데, 이 계명 속에,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뭐라는 얘기,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율법서 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하기에 정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돼요? 뭐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봐. 율법서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건 천상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돼요? 뭐가? 율법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디 지목을 해봐.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혼자 중얼중얼 하지 말고. 10계명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과정들. 그게 왜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죠? 이건 막연한 얘기를 설명하면 안 돼.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막연한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뭐 그냥 하나님 찬양 예배 경배하는 거 이렇게 끝나면 이제, 근데 이제 아주 막연한 얘기 말고 이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를 하는데, 헬라 문화가 히브리 문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히브리 문화가 헬라 문화를 압도할 수 있었는가 하면 아주 현실적인 결과예요. 현실적인 결과예요. 아주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걸 갖다 누굴 가르쳐 놨더니, 에도를 가르쳐 놨더니, 이게 뭐 헬라식 교육받은 애들 들어오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결과. 아주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막연한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율법서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지? 그냥 막연하게 인정하는 거 말고요. 율법서 어느 부분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율법서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자녀 교육을 통해서 토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서가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무슨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해서 뭐가 하나님의 지혜죠? 뭐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막연한 거 말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겠는데, 이걸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 무슨 일치? 가장 비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입장과 일치가 일어나고, 그 일치 속에서 뭘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기 초세술적인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특징이 뭔가 하면, 인간의 지혜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예요, 여기에는요.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 부분들이요.
개인적인 처세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가 되는 거고, 그건 헬라적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근원을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도 그걸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는 항상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하라고 하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다가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접근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찾아내는 게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율법서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 질문을 해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봐봐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 지혜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뭔가? 예, 그렇게도 물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뭔가? 그러면 이 당시, 즉 헬라 문화에 맞서서 이렇게 대처하던 그 당시 그 지혜를 가르치던 사람들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였을까? 요걸 한번 읽어놔야겠지. 지혜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집에서 읽어볼 때 그런 내용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없어요. 단지 어떤 측면에서 이런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일단 헬라 지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다? 율법에 들어있다라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헬라식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또 우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게 통한 겁니다. 그게 통하고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은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자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그런 걸로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터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비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들 종족, 유대적인 종족 개념에서 세계적으로 거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된 거라고요. 근데 세상 문제를 해결하자 이쪽으로는 관심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중간기, 제2성전기 그 지혜교사들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는 거지? 지혜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규정이요. 이 규정은 유대인들도 아직 안 한 거고, 거긴 노다지가 남았다는 건 이거예요. 뭐가 남았다고요? 노다지. 유대인들도 여기는 남겨놨어요. 여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자,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건 뭔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반책인 거예요. 유대인끼리. 요거가 되는 거고, 로마 제국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주요 도시 지역에 10분의 1을 살았다는 거예요. 10명 중 하나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아니라 주요 지역의 이제 그 10명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 주로 하는 건 뭔가 상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의직에 올라가거나 그런 건 별로, 주로 상권을 지배하는 어떤 이런 게 돼가지고서요. 그때부터도 아주 유대인들,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머리들을 흔들어서 이들로 와가지고도 저들끼리만 응집을 해가지고도 그냥 돈 다 빼가는 거예요. 돈 다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송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송금을 막았다고요. 얼마 이상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그때 이미 생겨나고, 이게 이거 허다허다 안 되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야, 이게 여기도 유대인 더 뒀다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 히틀러한테 그 홀로코스트, 그 600여 명이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데, 그 죽인 사람이 물론 잘못된 거죠. 히틀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때부터도 계속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건 아주 이건 문제들이, 이 유대인들이 와서 끼워놓게 되면은 도대체 저희들은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끼리만 가자고 말이에요. 돈 다 벌어버리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낸 지혜는 율법서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르쳐가지고서 우수한 애들을 만들어낸 데까지,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는 데까지는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지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냈는가?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 수준으로다가 전락시킨 그런 식이 되어져 버려서 이건 그냥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노다지요, 노다지. 노다지를 캐셔요. 노다지를 캐. 그리고 그 이후 유대인 말고도 기독교인 뭐 기타 등등 세계 지혜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지혜가 뭐냐라고 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들이 다 캐내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는 노다지로 남았어요. 그 노다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욥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 들어있는데 그건 아직 노다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다지를 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누구도 돌아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유대인도 돌아와야 돼. 유대인 전도라는 거가 참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돌아오게 하자. 그거는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부가 그렇게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뭘 가지면 될까? 뭘 가지면 될까? 여기다가 맛있는 전어를 구워놔. 살진 전어를 갖다가 그냥 선선한 가을바람 불 때 맛있는 전어를 구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집 나간 전어리가 돌아오는데 뭘 먹으러? 전어 먹으러.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을 전도를 해도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려고 하도 유대인을 전도를 하려고 허걸랑 뭘 하면 되는가?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입증이 지금 이 히브리 문화가 헬라 문화를 압도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도 성경을 진짜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결과가, 그래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을 능가를 하고, 유대인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진짜 해석해내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온 세상에 존경을 받는 아이들이 되면은,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은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올 때 뭘 구워놓는 거예요? 살진 전어를 구워놓는 거야. 그것도 노릇노릇하게 태워놓으면 안 돼. 설익해도 안 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놓으면 그 냄새 맡고 누가 돌아올까? 집 나간 며느리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겠군. 여기서 승부가 나리라. 아멘? 아멘? 난 이런 생각보다 신명기 성경 공부를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도 써먹으려고 허지대로 않지? 난 이걸 내다보고 그걸 말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얘기한 거는 맞았는가 하게 되면 지혜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지금 들어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다? 율법서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노다지가 남아있다.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에서, 그리고 또 어디요? 여기 지금 집회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그 이후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나와서 전 세계에 다시 흩어진 다음에 이제 랍비들 중심으로다가 그 체제가 있으니까 랍비 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 문학 속에도 이건 들어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율법서 속에. 특히 율법서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 놓은 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욥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발굴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발굴한다고요?
노다지. 뭐, 노다지 좋죠? 다 노다지 하나씩 가지고 가셔요. 근데 이거는 절대 개인이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요, 개인의 지혜가 아니에요. 무슨 지혜예요? 공동의. 이건 개인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에클레시아 티쿠스. 집회에서도 이게 얘기한 거, 이건 교회. 이 교회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대 개인, 이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지혜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집회도 다 했는데, 자, 그럼 뭐 2장 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야 주님을 섬기러 나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들기 싶어라. 내 마음을 가로잡고 확고히 가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이 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맡겨진 이들은 비천의 두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주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나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할 때에 구해주신다.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 두 길을 걷는 죄인. 불행하여라 잊지 않는 까닭에 나약한 마음, 그 때문에 보복을 받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인내심을 잃어버린 너희, 주님께서 벌하러 오실 때 너희는 무엇을 하리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 인간의 손에 내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자. 정녕 그분의 유언이 크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크시다. 아멘. 네, 여기 2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봐요. 뭘 말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 뭘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혜에서 얘기한 거고 다르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기 때문에 그 연단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를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접근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6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다른가? 6계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성 수령. 뭐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 그냥 강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성을 수련의 과정. 그걸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라고요? 가난한 사람, 세상 제일 힘든 사람과 일치를 경험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욥기가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200여 년 전에, 최소한 2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욥의 유언서도 한번 이렇게 이제 또 해독을 해 보십시오. 근데 욥이 이렇게 접근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뭐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쉽지 않은 얘기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의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욥기가 200여 년 전에 쓰여졌어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욥기도 노다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그건 영성으로 접근에 들어갈 때만 해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영성수.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연단에서는 그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추적거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기서 지혜가 터득된다. 그 연단에도 터득되는 지혜인 거예요. 이 지혜는. 그건 뭐 세상적인 그런 다른 데도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도 또 거기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욥기에도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연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기다 터득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을 깨우치는 거고, 그게 다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연단을 잘 받고 잘 견디고 그러나면 하나님께 너를 회복시켜줘서 그 다음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인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 너를 회복시켜 너 자신에게도 있고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실 거다.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식인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수많은 시련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겨낸 거예요. 이겨낸 거, 그 결과로 입증이 돼서, 이야, 세상에 뭐 유대인만큼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근데 그 사람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난 뭐든 하도 유대인 특집을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이야, 어떡하고 우리가 좀 유대인한테 뭐 좀 배울 게 없나? 유대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흉내낼 것 좀 없나?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한국인 특집을 온 세상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만 아멘이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 자,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고요.